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공부해서 재림 전 먼저 일어날 사건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있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얼마 있다가 이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후서를 쓰게 된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이렇게 소문이 퍼져서 그것은 이제 거짓된 종말론자들이 퍼뜨린 그런 잘못된 정보였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했다고 참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참 신앙이 흔들리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러 가지로 이 혼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강림하신 우리가 그 앞에 모임, 그리고 배교하는 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과 또 더불어서 그 앞에 모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몸의 부활을 이루고 혼인 잔치를 치르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분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임,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 미리 말씀하신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끌고 와서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강림은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단어고,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30절부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날 징조가 하늘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합니다. 아니, 그분이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분들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데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25장에 가면은 열처녀 비유 중에서 이런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25장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맞으러 나오란 말이 이 말이 영접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공중으로 이렇게 맞이하러 나가는 이 장면들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미련한 자들이 그들이 그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10절에 보면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미련한 신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까지 준비하면서 달려왔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면 안에서 주님께서 야 그래 문을 열어줄게. 우리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히 함께 살자. 그랬으면 좋은데 12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 안에서 들려온 그 주님의 말씀은 진실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그들은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신랑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쓴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과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엄청난 비극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단어를 이렇게 풀이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혼인잔치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든 동서남북 모든 민족들을 한 군데로 불러 모으는 이 사건을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2절은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영은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교훈과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예언을 하고 또 교훈과 가르침, 거짓을 통해서 지금 바울에게 우리가 받았어. 그것도 하나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 그러면서 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 말이 우리 말로 하면 그냥 주의 날이 가까이 왔나?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 헬라어에서 에네스테켄이라는 단어인데 현재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 벌써 왔다. 지금 주님이 재림에 와 계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8절을 보면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활이 지나갔다. 그 말과 같은 이런 의미로 지금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날에 대한 이 자세한 가르침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래서 이들은 지금 주님의 재림 때 그 시기에 관해서 그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이미 이 종말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주장에 대해서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재림 전에는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지금 갑자기 주의 날이 이르렀는데 근데 그 거짓된 주장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히 지금 이렇게 세상으로 향하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런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천국을 간다.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이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를 그러니까 이 라틴어에서는 신당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드리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믿음인데 지금 믿음을 잘못해서 엉뚱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진리 위에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 것을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3절 시작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아멘. 첫째는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조그만 범위를 얘기했다가 계속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는 기기를 기울이지도 말고 단호하게 거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영이나 말로나 편지 이런 거짓된 가르침 그 어떤 것에서도 너희들이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그 영혼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성도로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하나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재림 전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불법의 사람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불법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세력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반란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력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으로 반드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사단의 일을 수행하는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은 반드시 멸망한다. 멸망이 예정된 자다. 그들이 아무리 흉악한 계획과 성도들을 괴롭게 할지라도 종말에는 반드시 그들이 멸망한다는 뜻을 가진 멸망의 아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아니 그 환난 전에 흉고를 받는다. 이것은 너무나 얼토당토하냐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그 흉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워서 그 성도들의 권세가 다 땅에 떨어지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환난을 우리가 들림받은 성경을 조금만 깊이 연구해 보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가짜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 무슨 여러 가지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환난 중간에 들림받는다, 뭐 환난 후 정확한 것은요,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지금 음녀,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세력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킬 때 대접을 쏟습니다. 대접을 쏟아부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그 대접 재앙 전에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혼인잔치하는 이것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고 그 끝에 가서 지금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악한 세력들을 다 이렇게 계접지하고 멸망시키고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몸의 부활을 이루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스토리만 알아도 이거 환란 전 환란 끝에 가서 금방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지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이 두 가지 사건, 배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 오늘 여기에 세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임, 그 앞에 모임, 그 영접에서 그분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게 몸의 부활을 이루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기뻐하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이 날을 꿈꾸는 자들이 오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그들은 이 소망을 품고 수많은 환란, 풍파, 우리 앞에 다가온 그런 수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를 따라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그 어떤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마지막에 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